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제 1장, 오늘은 8절 중심으로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밑에 있는 헬라어는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굳이 평신도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배울 필요 있겠냐 그러는데 안 배우셔도 돼요. 배운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단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오후에 나누는 시간에는 알렙이 뭔지 베트가 뭔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담으로 책을 지지난주에 60만원어치를 샀어요. 지지난주에. 그래서 아주 대행통 당했어요. 누구한테. 당신이 지금 그거 할 때냐.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충동 구매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랑 헬라어랑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좀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라 그냥 이렇게 질렀어요. 근데 질러서 이렇게 말씀 히브리어 원어랑 헬라어랑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데 우리 그 오후에 나누는 원어로 배우는 성경 공부 알렙부터 타우까지 23장 하나하나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그래서 조금씩 제가 배우면서 성경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교리적인 성경 연구를 이제 여태까지 해왔었고 제가 그 다음에 성경신학적인 것도 이제 쭉 해와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히브리어랑 헬라어 원문을 이제 들이대면서 이제 원전의 깊은 의미를 좀 이렇게 파헤쳐 가니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절대 잘난 척 하려고 쓴 거 아니니까 비난하지 마시고 이런 단어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어차피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한 책이고 죽을 때까지 할 건데 평생 읽어야 할 말씀을 조금씩 배우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40살 되고 50살 되고 60살 돼서 이제 다 권사하고 또 장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혹시 해외로 간다고 또 선교사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다 머리 늙어서 이렇게 있을 때 성경을 다 펼치면서 이렇게 그때 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 안 그러겠어요? 지금 어떤 권사님들처럼 교회에서 그냥 자기 자리나 싸우면서 목회자 비난하면서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배워갈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말도 안 되는 성경 공부와 성경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니까 높아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 8절에 여기 첫 번째 헬라어에 페리슈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지난주에는 1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그랬고 이 모노게네스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속, 즉 아폴리트로시스가 허락이 되었고 이 헬라어의 아폴리트로시스는 히브리어의 코페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코페르의 뜻이 뭐라고요? 속전이라고 했어요. 이 코페르가 명사인데
이거의 동사형이 카파르인데 이것의 뜻은 좀 중요해요. 카파르의 뜻은 첫 번째가 덮다, 두 번째가 진정시키다, 세 번째가 화해하다, 네 번째가 속죄하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역청으로 칠하다. 그래서 카파르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진정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속죄이고 원고 없어요? 그러자면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주세요. 자주 남아가지고. 그래, 17반으로 다음부터 좀 아드님께서 아들도 공부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속죄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역정으로 칠하는 거. 역정으로 칠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 때 코페르로 역청이라는 것으로 카파를 해라. 이거는 그냥 방주라는 그 큰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는 구속,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피로 덮어진 상자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상자가 코페르에 덮여진 이 상자가 테바라는 방주인데 노아의 방주와 함께 또 하나 상자가 뭐였죠? 예, 그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가 나일강에서 지난주 못 들은 분 미안해요. 건졌을 때 그 갈대 상자가 이제 방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주 사실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로 덮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이라는 죄악의 바다에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강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서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이고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담지하고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1장 7절부터 12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데 에베소서 1장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의 사건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그러면요. 여태까지는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 2절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게 된 구속의 사역,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원 속에서 묵시라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으로 적용이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런 원대한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펼치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과 9절과 10절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8절과 9절과 10절을 해석하는 중요한 동사가 각각 3개가 있어요. 동사가 우리나라에는 동사처럼 안 될 수 있는데 원문에는 동사가 3개가 있는데 8절에는 중요한 동사가 뭐라고요? 넘치게 하사, 페리시오라는 동사고 9절에서는 뭐예요? 알리신 것이요. 무엇을 알리셨어요?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리신 거고 10절에서는 통일되게 한다. 무엇인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셨다는 얘기는 비밀을 알리신 건데 이 비밀이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에요. 밀교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무엇을 가르쳤어요? 비밀을
뭘로 가르쳤어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비밀을, 무스테리온을 뭘로 가르쳤어요? 이야기로? 예화로? 비유로.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뭘로 가르쳤어요? 비유로 천국에 관한 비밀을 가르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비유로 가르쳤대요? 예수님이? 네.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래서 비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는 비밀이에요. 무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잘 깨달으려면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알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진행됩니다. 오늘은 8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는데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뭐하게 하사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넘치게 하사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페릿슈오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풍성하게 하다, 넘쳐서 남다 그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아주 많이 사용됐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 많이 사용됐어요. 이게 이제 성경신학적인 성경 연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개요? 12개. 그 오병이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먹었다가 아니라 남은 게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남은 게 12바구니에 찼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에 5,000명이 됐어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시는 양식의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는 거죠. 그냥 5,000명이라는 물리적인 사람이 먹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양식을 먹고 살았다. 그걸 설명해 내는 거예요. 5개의 떡인데 성경에서 5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뭘 설명하냐면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5의 말씀이에요. 5개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죠. 1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 그게 10계명은 원래 1, 2, 3, 4, 5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 구약이 기록된 거는 지금부터 거의 4,000년, 2,500년 전이에요. 문자가 나온 거는 기원전 11세기 이후에요. 그리고 숫자가 나온 거는 기원 후 15세기 경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는 히브리인들에게 개념이 없어요. 그 1계명, 2계명, 3계명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이라는 완전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수를 조합하면 다양한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10이라는 얘기는 딱 10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게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크게 뭘로 나누어요? 앞에 뭐 1부터 5계명까지의 뭐 대신계명 들어봤죠? 안 배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십자가에서 위아래 했잖아요. 나만 그랬어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 그랬는데 갖다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10계명은 5과 5으로 나누죠. 5과 5를 다시 뭘로 나누어요? 예수님이 뭘로 정리했어요? 10계명을 2계명으로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우리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거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호리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로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5으로 주셨고 5을 예수님이 둘로 말씀해 주셨고 그 둘을 다시 하나로 우리에게 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계명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5은 그래서 5달란트 남은 자, 2달란트 남긴 자, 그리고 1달란트 남긴 자. 그래서 5개를 둘러 주셔서 2개를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의 비밀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뭐 그래서 5개는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5개의 말씀으로 몇 개가 남겼어요? 12바구니 12하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원래 12명은 아닌데 12명이고 이스라엘 족속이 12지파고 예수님의 제자가 12. 왜 12를 택했겠어요? 예수님께서요. 12제자고 교회의 사도가 12사도고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장로님이 몇 장로? 24장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4만 4천도 나오고 그러니까 12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의 수 그런 것 같아요. 5개의 말씀으로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말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개의 양식을 먹으니까 그 양식을 먹은 자가 뭐가 됐어요? 12아들,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양식으로 그의 아들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37절에는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개? 7개예요.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바로 뒷장은 칠병이어의 기적이죠. 칠병이어는 떡 7덩이야.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2마리예요. 그러니까 1마리일 수도 있고 3마리일 수도 있어요.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몇 개가 남았어요? 7개가 남았어요. 7개는 7은 무슨 수?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 안식의 수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12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7이라는 안식으로 완전함으로 들어갔다. 그걸 설명하시는 거죠. 오병이어가 먼저 있었겠어요? 칠병이어가 먼저 있었겠어요? 성경에는 오병이어가 먼저 있는데 뭐가 먼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나중에 제자들이 정리해 놓은 책이니까. 왜 정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내려고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편집해서 모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제 정리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양식으로 오셨죠. 떡으로 오셨죠. 오늘 그 원어 공부할 때 공부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아들을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가 뭐라고요? 구유가 뭐예요? 말 밥그릇의 구유. 나는 근데 구유가 그 당시에 좋은 그 아기 요람 같은 줄 알았어요. 저는 맨 처음에 신학교에서도 구유 그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그 구유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구유가 말 밥그릇이에요.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하나님, 집, 레헴, 떡, 빵. 좀 이따 빵 먹을 텐데. 그럼 베들레헴은 뭐예요? 아싸, 할렐루야. 베들레헴 뭐예요? 떡, 집, 빵, 집이에요. 빵으로 오신 거예요. 음식으로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첫째 아들로 떡으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누가 둘째 아들이에요? 결이가 둘째 아들이죠. 여러분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누가? 맏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교회가 그 맏아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예수님은 첫째 아들로 그리고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오셨다고요? 짐승의 집인 마구간으로 오셨고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로 오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묵시의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와 시간으로 감지도 안 되고 포착도 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초월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설명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굳이
짐승의 집으로,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셨겠어요? 그걸 무엇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계시하겠는데 이게 뭐냐? 내가 너희의 밥으로 왔다. 너희의 떡으로 왔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인간에게 잡아먹혀서 그 짐승을 뭘로 만들려고? 사람 만들려고요. 아들 만들려고요. 그래서 짐승의 집에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거죠. 그 예수가 나의 떡으로 내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안 자들은 그 예수를 뭐 하겠어요? 먹겠죠. 죽이는 거죠. 그게. 그 먹고 내가 살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짐승과 같은 인간을 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다섯의 말로 열둘이라는 아들을 만들어서 7이라는 완전함으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다섯으로 열둘을 만들고 7일로 안식으로 완전하게 이루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로 12아들을 7의 완전으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8절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1장 7절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은 거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으로 12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거고 1장 8절에서 칠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세워졌다, 넘쳤다, 풍성하게 됐다 라는 걸 설명해내는 거죠. 그것이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혜와 총명이 결국 뭐겠어요? 오지요.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늘의 양식, 말씀, 진리, 떡, 생수, 은혜, 복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 성경에서 지혜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무슨 책? 준이야? 성경에서 66권 성경책에서 지혜를 가장 많이 설명한 책이? 잠언. 네. 잠언이죠. 그래서 잠언 열심히 읽으면 공부 잘하는 지혜를 얻는다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지혜인 예수님. 그러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 지혜로 뭐 할까요? 돈 벌까요? 성공할까요? 뭐예요?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럼 지혜로 뭐 해요? 뭐 써먹어요? 돈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 마음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준다 그랬잖아요. 평안도 없어요? 뭐 있어요? 그 지혜로 뭐 해요? 뭐 써먹어요? 예. 그 지혜 가지고 뭘 써먹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건 줄 쳐보세요. 그래서 보이나요? 지혜와 총명 그 단락의 가운데쯤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 어디로 동원이 돼요? 성전을 짓는데 동원이 돼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출애굽기에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인물이 있는데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요.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 솔로몬이 그 지혜로 뭐 만들었어요? 성전을 내가 너가 돈도 안 구하고 장수도 안 구하고 명예도 안 구했으니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거예요. 1,000 배웠잖아요. 1,000 배웠잖아요.
하늘로 완성되는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는. 그 일천번제 종이 써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99번째 일천번제라고 축복해주고. 아니에요. 아닌 거 알죠, 이제? 완전하게 드려서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성전,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성도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심, 하나님의 거라하시는 처소가 됐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서 어디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죠? 어디로 오셨어요? 온땅교회로 오셨어요. 어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럼 예수님은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 그랬죠? 그럼 그 처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요. 처소, 하늘의 집이. 그래서 그 하늘의, 그 하늘들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총명이 결국 무엇을 만드냐면 성전,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 그 하늘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늘의 씨를 심어서 이 땅이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해놨잖아요. 하늘과 땅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밭이죠. 마음밭. 씨는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하늘이 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게 열매가 돼서 이 땅이 뭐가 돼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늘들의 그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되냐? 하늘이 되냐? 그 예수의 죽음 속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 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죽기까지 봉사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여러분의 작은 거 오병이어라도 바쳐서 그거 가지고 뻥튀기 하실 수 있게 헌신해야죠. 그렇게 해주세요, 좀. 그 하늘의 씨가 이 땅에 떨어지면, 밭에 떨어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하늘의 씨인 예수가 내 존재를 부정하고 삭제해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땅을 죽이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씨가 땅에 떨어져. 그러면 씨의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아? 땅에서. 그 땅이 자기의 생명을 씨에게 헌납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땅이 죽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예수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에 들어와 우리를 하나하나 죽여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이렇게 빨대 꽂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가 그 씨를 받은 자이고 그 씨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죽게 되죠. 그래서 여인의 자궁에서 난 자와 정자가 만나면 생명이 잉태되죠. 하늘과 땅이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모든 것에 진리가 다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지옥의 역사 속에 짐승으로 살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먹이로 오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루하흐, 생기가 없는 인간을 짐승이라고 해요. 잠언 12장 1절 말씀 밑에 각주 있죠? 한번 읽을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훈계, 지식, 예수님이겠죠. 진리겠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짐승이래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잠언 30장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래요? 짐승이라. 왜요? 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대요? 여기 시험이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다 그랬죠. 정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자기가 짐승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음은 없대요.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의 루아 생기가 없을 때 짐승과 똑같대요. 그 짐승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 양식, 진리, 복음. 예수님께서 내 살은 양식, 내 피는 음료예요. 그렇게 하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짐승이 사람이 되고 짐승이 아들이 되는 이야기,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두 아들의 탕자 이야기 기억나시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너 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개 맞아요. 그래서 뭘 자각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의 떡, 양식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양식 주세요. 그 얘기한 거예요. 두 아들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 어디에 갔어요? 돼지 우리, 돼지 집, 돼지 역사 속에 들어가서 뭐 먹고 살았어요? 지역 열매 그거 먹으면서 나 돼지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뭘 생각했어요? 이 지겨운 돼지 생활 빨리 집어치우고 큰 돼지, 깨끗한 돼지, 돈 많은 돼지 되자 그랬어요? 이 좁은 이 돼지 우리 좀 넓은 아파트로 좀 이사 가자 그랬어요? 예쁜 옷 입고 아버지의 집, 그 집에 뭐가 있어요? 양식. 그 양식 먹으면 내가 아들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운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끔 우리 준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준이도 12년 신앙생활 했거든요. 만만치 않게 했어요. 강팍해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준이한테 준이도 교회 많이 이렇게 거쳤으니까 참 목사 아들의 좀 장점이죠, 단점이죠. 두루두루 걸치면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죠. 많은 전도사님들의. 그런데 물어봤어요. 준이야, 네가 여태까지 많은 전도사님의 전도 설교를 들었는데 그 전도사님과 네 아빠 목사의 설교의 차이점이 뭐냐? 그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 설교는 끝내줘요. 그걸 기대했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빠는 착하게 살라고 얘기를 안 한대요. 되게 놀랬어요. 내가 못되게 살라 그랬냐? 그건 아니래요.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12살짜리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항상 결론이 뭐예요? 본문 말씀 잘 듣고 예배 늦게 오지 말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11조 내고 성가대하라. 똑같지 않나요? 12살짜리한테 대하는 거랑 30살짜리한테 대하는 거. 그 또 한 말이 아빠는 PPT를 안 보여준다고. 동영상 맨날 봤나 봐요. 절대 동영상 안 보여준다고. 영웅은 영웅. 아직 복음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 자기는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먹은 성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죠? 아들 되죠? 여전히 돼지 우리에 살아서 지역 열매 없으면 못 살지만 어떻게 많이 보세요. 힘내세요. 아들이죠? 그 아들을 성경은 뭘로 설명하냐면 양이라고 해요. 하나님 백성은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양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뭘 하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여기 도둑이 누구예요? 저희요. 강도랑 도둑이랑 다른 거구나. 도둑이 강도 맞아요. 강도가 뭐죠? 여러분에게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강도가 뭐예요? 도둑. 예수님보다 먼저 온 존재가 누구예요? 예?
여기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공부하겠지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존재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존재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 그런 거고, 율법을 예수로 복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둑은 강도고 율법이잖아요. 여기 강도잖아요. 그 강도는 뭐예요? 도둑질을 뭐예요? 율법이 여러분의 뭘 뺏어갔어요? 돈 뺏어가요? 여러분의 시간 뺏어가죠. 다 뺏어가잖아요. 진리의 말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강도예요. 그 말을 뺏어가니까. 그 말이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온 거죠. 그럼 반대겠죠, 반대? 그 진리의 말을 주겠죠? 여기에서 이제 더 풍성이가 그 페리슈오, 에베소서 1장 8절에 넘치게 하사, 요거예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진리로 풍성하게 하여서 뭐 하죠? 양을 풍성하게 살찌워서 어디다 써먹을까? 먹어요. 돼지고기. 수육해 먹어요. 수육해 먹어요. 양털도. 에?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상상수 했던 거 공부했던 거 그대로 제가 얘기합니다. 못 든 분들도 있어가지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를? 양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이 그 백성인 양을 어디로 보내신대요? 양 우리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천국으로 안 보내고 이리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리대로. 그러면 양이 이리에게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도시락이죠. 걸어다 하시는 도시락. 그러면 하나님이 양인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리대로 보낸대잖아요. 그럼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밥으로 오셨잖아요.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짐승 밥그릇으로 오셨잖아요. 그거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우리에게 잡아먹히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건 먹은 사람은 양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과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양식이 된 것처럼 너희도 이 이리때 가운데 양식으로 살아라. 그게 복음이에요. 다음주부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할지 걱정되지만 우리가 하늘의 양식인 예수를 먹고 그 예수와 함께 죽으면 아들로 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 세워지니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나누어졌잖아요. 우편 강도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좌편 강도는 심판받는 저주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이 딱 세워지니까. 그것처럼 예수를 먹으면 그가 양이 되든지 이리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여러분 다 이렇게 먹잖아요. 그 먹으면 자기가 양이 되든지 이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된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 말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역사 속에 나아가서 이리 가운데 가서 이리에게 잡아먹히면 그 이리 중에 양이 될 이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 이리 중에 거의 없겠지만 양이 될 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을 먹으면 그 이리가 양이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양 먹고 자기 힘과 자기 에너지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먹고 살아난 자들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양으로 가는 거죠. 잡아먹힘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의 원리예요. 근데 보세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본능적으로 뭐예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녀요. 그래서 막 피 도망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거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 이거 어떻게 이해했어요? 성경은 좀 상식적으로 봐야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이해돼요? 네 양이에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갔어요. 예수님이 너 이리 가운데 가? 그랬어요. 근데 뱀처럼 지혜로워. 그 뭐예요? 잡아먹히지 마. 그거예요? 그렇게 난 이해했어요. 지혜롭게 양들을 잘 감화하고 교화시켜서 그들을 변화시켜라. 그거예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뱀의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뱀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맨 처음에 나타난 역사가 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어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네 존재와 자아를 하나님처럼 강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뭐냐면 본성적으로 생리적으로 있는 인간의 자아 보호 장치를 부추기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호해. 세상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세상은 왜 잡아먹히니?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왜 그러고 살아? 병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 너 자신을 드러내야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네 자신을 증거해. 이게 세상이잖아. 맞죠? 근데 복음은 그거 하지 말고 잡아먹혀 죽어.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다는 얘기는 뱀처럼 지혜롭게 무엇인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뱀의 지혜에 속지 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두 번이나 평생 그랬지만 첫 번째가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세 번째 시험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그게 다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야 할 사명이잖아요. 떡이 돼서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사단은 뭘 얘기했냐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면해 그런 거예요. 떡으로 네 존재와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고 드러내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난 그렇게 알고 온 게 아니거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뭐래요? 그럼 너가 하나님인 걸 인정할게. 되게 괜찮은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마음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이 깍 다물고 상사가 막 누를 때 두고 보자. 안 그래요? 나만 그랬나? 군대 가서 이병기 때 막 때리고 그러면 내가 네 병자들은 죽인다. 안 그랬어요? 목사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축적해야 되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의 힘이 뭐예요? 자본주의니까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을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돈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세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실패하고 고난받고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양이 이리에게 먹힌다는 것은 양이 존재하는 존재 양식과 이리가 존재하는 존재 양식이 달라요. 이리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인과 율로 존재해요. 율법주의적 존재 양식이요. 끊임없이 내 존재를 지지해주는 내용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양은 존재 양식이 신적인 은혜로 존재해요. 그게 죽음이에요. 세상은 이리 때처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양은 그 안에서 이리에게 잡아먹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자신의 존재와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는, 이거 붙여보세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뭐냐?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나의 행위를 근거로 내 존재와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며 살아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인데, 맞잖아요.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 행위를 근거로 나를 설명해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주의 세상에서 나의 신율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돼서 내 행위의 근거로 나를 규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이 자기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삶을 사는 거에 당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최초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최초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8개의 복이란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두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전도 방식은 뭐예요? 세상에게 잘 보여서 그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자예요. 강력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정복하자. 여호수아 본받아서 그들을 정복하자 그러잖아요.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을 교화시키자. 세상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자. 그것도 아니면 백화점이 고객을 유치하는 것처럼 기독교라는 이 종교 상품을 잘 포장하고 만들어서 무엇인가 유익을 주자. 이 세상에 사는데 쓸모있는 상품을 만들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좋은 상품을 만드는 방법으로서의 기독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성공과 번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좋은 거 같죠? 네. 좋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예수님을 왜 믿어요? 좋은 상품. 천국에 가려고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믿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의 직장 상사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데 왜 순종해요? 월급 비싸나? 돈 주지요. 내가 힘이 약하잖아요. 그 나중에 내가 그 직장 상사보다 힘이 세지면 밟죠, 그 직장 상사.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런 방식으로 믿게 되면은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 집어넣어도 예수님은 정당하다. 여기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세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세니까. 맞잖아요. 천국이라는 그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세, 영혼을.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미치겠는데 짜증나서 칼로 들이대니까 믿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게요. 그걸 굴복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천억 원을 들여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고 다양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인 기교를 부리면서 마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양 너스레를 떨지어 성경을 강의하고 강론하여서 그 성경이 나를 발가벗기고 해체하여 죄와 악을 폭로시키게 하는 그런 신적인
사역 대신에 성경을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재단하고 필요한 본문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의 사역의 본질은요, 성경 강해가 바르게 진행되지 않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만 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만 해요. 부담스러운 거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표피와 문자로만 이해해요. 거의, 근데 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범주 안에 갇혀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니나 깨끗하게 사세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 주는 거예요. 그딴 예수 나도 안 믿는다 그래요. 힘 부려서 폭력을 행해가지고 천국까지 좀 만들어 놓고 지옥으로 집어넣는 그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거룩하게 순교하겠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안 믿고. 왜 그러냐? 이리에서 양으로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오늘 조국교회가 선교의 대상이고 목사, 장로, 집사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회심에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설교 내용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확신해요.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겠죠. 한세희 목사만 진리를 전하겠어요.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뭐 CTS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는요, 소위 전파복음 들어봤죠? 전파복음이 뭐예요? 명동이나 종로 가면은 빨간 십자가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앞에 두고 예수님이 당신이 죽었어요.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여러분은 그것도 안 하잖아 지금. 맞아. 나쁜 사람들. 아빠도 안 했는데. 가장 강력한 적은 집안에 있어요. 이걸 전파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성실하세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내용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예수가 뭐냐고. 예수가 뭐예요? 빨간 십자가가 예수예요? 네. 응? 북한 계래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밤에 빨간 십자가 때문에 전파가 방해돼가지고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믿는 게 뭐예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사님. 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준이야? 어? 왼쪽에 있는 예수상. 예수상. 무슨 상? 브라질의 브라질의 어디 지역이? 네오네자르 어떤 거기 큰 예수 있죠? 네. 가운데 거는 십자가 빨간 심장 있는 예수상. 우측은 카톨릭의 어떤 게 진짜 예수예요, 여러분? 투표 한번 해볼까요? 이 셋 중에 어떤 예수가 진짜 예수일까?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 예수상을 그려놓고 그게 예수래요. 심지어 개혁교회 안에 십자가가 안에 달려있고 예수 그림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 그 아저씨 얼굴 잘생긴 그 아저씨 있잖아요. 털 나고 이렇게 양 하나 들고 있는 아저씨. 지팡이 하나 들고. 교회의 수준이 그거예요. 뭐 여기 있는 어떤 예수가 여러분 구원할 수 있냐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 카톨릭은 예전에 그랬고 개신교는 이미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충분히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혼자 성경을 연구할수록 아주 끔찍해요. 저는.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
지금 도대체 내가 신대원 들어가서 집어넣은 돈이 얼마인데 거기에다 우리 집사람 생고생 시키고 물론 많이 배웠어요. 여기서도. 한국 교회 거의 대다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범주 안에 갇혀 있어요. 양이 이리에게 잘 갈 때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줘. 그건 마치 어떤 것이냐면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 칼 들고 너 죽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잡아먹혀서 우리가 산 것처럼 이리도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양이라면 반드시 이리였죠. 그리고 반드시 양을 잡아먹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속에 양의 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었어요? 여러분 일이에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추수하여 희어질 것이 많이 있는데 양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보낼 양이 없는 거라. 가가지고 하는 짓은 뭐예요? 일이 짓이에요. 그거 정도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여기 노략질 하다가 하루팍세인데 약탈하다, 강도하다. 약탈하다, 강도질이 뭐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거짓 선지자, 뭐 이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지금 뭐 구원파, 뭐 이만희 이런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복음을, 진리를 율법으로만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착하게 사세요, 기도하세요, 돈 버세요, 사랑하세요. 그 말 자체는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안 된다고요. 내용을 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약탈하다인데 그럼 무엇을 약탈해요? 양의 무엇을 약탈해요? 양의 돈을, 양의 시간을, 양의 몸을 빼앗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이단들이 그거 하더라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실제로 가서 막 못 나오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단이 거짓 선지자가 약탈하는 건 뭐냐면 그 영혼에게 있어야 진리의 말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루아흐, 영이 들어가야지만 생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영이 못 들어가 있는 거라. 영을 뺏는 그게 약탈이라고요. 돈, 시간, 여러분의 몸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다 불타서 없어져요. 그 빼앗아서 뭐가 어디다 쓰려고요. 근데 그 진리의 말을 빼앗아 버리니까 죽는 거라고. 그게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대다수였어요. 거의 99.9%였어요. 너희들은 강도다 그랬어요. 강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얕보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얼굴상을 갖다 붙이려고 갖고 왔는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붙이려면 나 죽이고 가라고 수천 명이 성전 앞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전쟁하다가 안식일 되면은 총칼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안식일 되면 안 뛰었어요. 뒤에서 적군이 오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되게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강도예요. 뭐 했기 때문에? 영혼을 율법만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교주에게 콕 가가지고 그 뭐죠? 사기당한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 이만희 설교나 이런 사람들 설교 몇 개 들어보니까 결론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왕이 될 수 있다. 나를 잘 섬기면 너희가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그 욕망이 충족된다고. 그래서 빠집니다. 그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문제까지 가는 나쁜 분들이고, 오늘날 보편교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회 윤리, 도덕적인 법까지는 안 가고 그 법 아래까지만 다루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지금 구원파 그분들이 그 안성 구원에서 이렇게 있는 거랑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그 주님 섬긴다 보니 다 자기 욕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끌어모으려면 이렇게 임팩트하게 감동도 주고 도전도 주고 책망도 해서 인간에 있는 욕망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한수희 목사님 반대만 얘기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있느냐. 5의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12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7이라는 안식 속에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양으로 끊임없이 나는 내 존재와 자아를 지키고 보존하려고 사는 건지, 아니면 이리로 양으로 주님과 함께 죽음 속에 있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한세희 목사는 양이여 이리거든요. 내가 양처럼 이 세상에서 이 일이 세상에서 양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게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될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존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를 향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말한다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일이라고 너무 이렇게 자괴감 갖지 마세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치만 그 지향점을 알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안 된다. 그거 알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천국을 쟁취할 수 있는 건 그건 모든 종교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천국에 가요? 응? 내가 내 힘으로 이 목회 사역과 말씀 증거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런 영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 해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치만 또 주님 의지하며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영단계 성도님 되셔야 합니다. 다음에 하던데 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아까 불렀던 216장